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95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에 인사할 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잠언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것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라고 합니다. 잠언 2장 16절에는 이것이 이방 계집에게서 음녀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셔야 돼요. 잠언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은 이것은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4장 6절 말씀은 이것을 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1절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9장 18절은 이것이 무기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은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이것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찾아보셨나요? 예. 지혜가 이처럼 소중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첫 마디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구절을 NLT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How wonderful to be wise. 무슨 말이냐? 지혜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혜가 얼마나 원더풀한 것인가? 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라는 말은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귀한 지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또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와 함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의 선물, 이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먼저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각 영역과 개인의 삶에 따라 지혜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있죠. 바로 사전에 나오는 지혜인데요. 사전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 지혜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라고 지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유전적인 요인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일까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유익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지혜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혜롭다 하나 그들은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수많은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8절 말씀도 보세요. 지혜가 많으면 무엇도 많으니?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무엇을 더하느니라? 진심을 더하느니라. 근심을 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번뇌 무슨 의미입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속상함, 분함, 노여움, 격분, 슬픔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번뇌함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은데 왜 이러한 번뇌를 느낍니까? 지혜가 좋은 것인데 왜 근심이 되어가나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무엇하였습니까?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은 악한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왜 지혜와 지식이 악한 죄를 짓도록 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만족과 풍요와 쾌락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번뇌와 근심을 더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와 같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도 보세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1장 9절 말씀은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여러분, 여기서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말은 모든 일들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모든 일에 해석하는 기준이 지금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무엇일 때 참 지혜다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그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라는 이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것을 예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나의 어떠함이 내 삶의 해석의 기준이 되면 그거는 세상적 지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준 잡는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상황과 사건과 어떤 사람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황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건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내 인생에 해를 끼친 그 상황, 그 사건, 그 사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매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원망하는 거지요. 인생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그만한 실패, 조그만한 손해가 있어도 그 실패감과 그 불행감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정말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떤 상황과 사건 때문에 내가 잘 되어서 성공을 경험하고 그래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만 판단하여 생기는 악한 죄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 질병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겪는 이 질병과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위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전을 사모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질병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 과정을 통해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봄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는 큰 산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와 같이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우십니까? 도저히 상대하기도 싫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도 거룩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에이, 저거. 여러분, 어쩌면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누렸다면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수치심을 안겨다 준 그 사람 바라보고 용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육체가 힘들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인생의 좌절감을 느꼈을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그리고 그 아픔을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그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인생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분께 선물을 하나 드렸어요. 그분만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책꽂이에 있는 작은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썼던 감사 노트였습니다. 그 감사 노트를 그 성도님께 내밀면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성도님, 지금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감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전에 사용했던 거지만 새 책이 저한테 있으니까 이거 성도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때로는 고통이겠지만 아픔이겠지만 하나하나 감사 내용을 한번 적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감사를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는요, 하나님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와 상황과 사건과 그 사람에 매여서 원망불평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 붙으시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참된 지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참 지혜가 우리 인생에게 가져오게 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지혜는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이 말은 실제로 얼굴에 전구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빛이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밝고 온화하다라는 뜻이죠. 남자라면 정말 멋있고 여자라면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보좌관을 뽑을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링컨의 친구가 정말 유능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이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그 사람을 인터뷰한 링컨은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굴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이 40이 되면 적어도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얼굴만 봐도 대충 짐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생 성공의 발판을 삼으려고 스튜디오처럼 웃기도 연습하고 또 얼굴에 보톡스도 맞고 눈, 코, 입 등의 다양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노력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얼굴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얼굴을 밝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 술 냄새 나고 담배 피면 담배 냄새가 온몸에 배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묻어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서로 다른 얼굴끼리 부부로 만났는데 살다 보면 둘이 비슷하게 닮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왜 닮는 줄 아세요?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이유 3가지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원래 닮은 사람들에게 끌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비슷한 구석이 있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또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익숙한 것에 더 큰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2번째 이유는 좋아하면 따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며 비슷한 표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면서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3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먹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옷차림,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기 때문에 더 닮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닮은 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선을 베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 하반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과 혀로만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신가요? 그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얼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의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거고요.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지혜를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잠언 3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그릇에 가득 차 있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비워내는 일부터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 등을 간절히 찾다 보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참된 지혜의 소유자가 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낮예배 때 우리는 올해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야 될 표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그 지혜의 기쁨과 그 지혜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지혜를 내 것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세상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 소유하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올 한 해 동안 그 지혜자답게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런 소망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지혜 정말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지혜 가운데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가 말하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누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지혜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지혜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참된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은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미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지혜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람에 매여서 불평과 원망과 또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에게 매여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해야 할 자가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근심과 절망과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경외함과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